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 5번째 시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몇 가지를 살피기 원합니다. 첫째, 혼돈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다. 우리가 지난 누가복음 처음 강의할 때 우리가 살폈죠. 말라기 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러다가 때가 차니까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을 세우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우리 신앙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우리 신앙에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자꾸 깨달아지는 일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새롭게 추스리고 또 회복되고 또 자기중심을 내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세례 요한이 오기 직전의 상태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매우 피폐된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고요, 그래서 착취를 당하던 그런 시대, 또 종교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시대였어요. 오늘 그 2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2절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돼요, 두 명이어야 돼요? 한 명이어야 돼요. 근데 두 명의 이름을 여기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야바와 안나스,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안나스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직을 물러나면서 자기 사위에게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넘긴 것 같아요. 그리고 안나스가 가야바 뒤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일을 조정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2절 이하를 쭉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을 그 법정에서 재판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이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고 갔습니다. 13절에 보면 가야바, 그 해의 대제사장인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는 일은 결국 가야바가 해야 되는데 물러난 안나스가 먼저 그 일을 하고 나선 걸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안나스가 실세였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대제사장직은 원래 종신형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정치 권력에 의해 자주 교체됐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의 통치를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시기가 약 107년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대제사장이 몇 명이었냐면 2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재임 기간은 4년, 약 4년이었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의 눈치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대제사장이.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종교가 올바른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향력에 자꾸 놀아나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신앙적으로도 타락한 시대였는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시대에 이걸 이제 지금 여기 누가에 의해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죠. 바로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어디에 임했다? 어디로 임했다? 빈들에 임했다. 누구에게 왔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선포돼요? 성전에서 선포돼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서 선포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선포될 거라고 우리는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꿔 말하면 제도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한때 쓰임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도 쓰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한 자가 듣게 돼요. 그리고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어제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다면 우리는 오늘 또 계속해서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제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어제 우리를 쓰셨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걸 이라고 생각한다면 금방 타락해요.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일들이 명백히 보입니다. 이런 패턴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돌아보셔서 부흥이 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조직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체계적으로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조직으로 일하려는 경향을 띠면서 프로그램을 의지하면서 거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있거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관심 갖기보다는 이미 세팅되어 있는 조직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일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능력이 상실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잘 정리된 프로그램으로 일하면요 얼마만큼은 그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 영향력이 거쳐요. 그럼에도 그들 속에는 여전히 자부심이 있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와 어떤 자신들을 통해 이루어낸 일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는 침체됩니다. 금방. 곧바로 교회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곧바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게 되고 교회는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하게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성전에 말씀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당시 대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의 길이 제시되고 사람들이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예한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가끔 제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우리 감리교 집회에 나가면, 사실 여기 호남 지역에 감리교가 별로 없잖아요. 감리교가 이렇게 부흥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나가서 교회 건축하고 또 이렇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가끔 그럽니다. 어떤 분들이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감리교의 호남 지역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이룬 목사라고 저한테 그럽니다. 네, 너무 웃어 보이죠? 그쵸? 네, 그리고 웬 놀라운 일? 막 이래. 야, 전설 같은 일을 이뤘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훨씬 큰 교회도 많고. 그런데 근데 왜 그러느냐? 왜 우리가 어떤 여건이 좋으면 그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감리교가 별로 없으니까 감리교는 별로 이렇게 좀 사실 감리교가 교단이 커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감리교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교단이고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처음에 선교를 시작했잖아요. 그 아펜젤러가 감리교인이고요, 언더우드가 장로교인이었어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언더우드가 감리교인이었고 아펜젤러가 장로교인이었대요. 근데 파송을 이렇게 바꿔서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렇게 했죠. 근데 왜 이쪽에는 감리교가 없냐면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그 선교 정책에 의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쪽에는 감리교 선교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쪽에 가면 많아요. 강화도 같은 데는 95%가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감리교 아니면 이단인 줄 압니다. 저기 충청북도 같은 데도 그래요. 감리교 아니면 이단인 줄 알았다고 막 그래요. 김영식 목사님도 충청북도에서 감리교 출신이고요. 근데 감리교 아니면 이단인 줄 알았대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런 여건이고, 또 전에 예한교회 여기 건축하기 전에 예한교회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우리 그 나완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텔레비를 보고 예한교회를 저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찾았대요. 근데 왔다가 2번이나 왔다가 돌아갔대요. 3번째 와가지고 들어봤더니 맞더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나가봤습니다. 교회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조립식으로 세워졌잖아요. 바로 옆에 장로교가 있고 그래도 빨간 벽돌이고 우리는 조립식이고. 근데 그나마 누가 후진하다가 차를 후진하다가 받았어 또. 그래서 이만큼 푹 들어갔어요. 이렇게 제가 생각해봐도 외모로 볼 때는 이거 정말 이렇게 그래요. 뒤에는 그냥 구원받고 큰 교회가 있고, 네, 정말 외형으로 볼 때는 정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조금씩 붙여주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하시고 거기 임재하시고. 그래서 과거에 그때만 해도 주일 예배 막 어떤 때 11시에도 집에 안 가려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11시에 끝나면 왜 이렇게 빨리 끝나냐고 이랬어요.
네, 이해가 안 되신다는 표정인데요. 그 당시에 다녔던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예, 그렇죠? 네, 그랬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은혜. 사실 한편으로는 저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론 이제 지금은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어떤 순간에 저도 모르게 그런 자리에 싹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셨고 은혜를 부으셨으니까 계속해서 은혜로 함께 하실 거다, 이런 착각. 근데 어떤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능력을 상실하고 그런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얼마나 절박하게 회개했는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개인적으로 거짓 신앙이 뭔지 깨닫고 우리 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알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뭔가 된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것을 자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즉각적으로 어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울을 놀랍게 쓰셨지만 그는 어제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의 사람인 사무엘을 세우시고 내일의 사람인 다윗을 세우려고 할 때 그는 내일의 사람을 철저히 대적한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예한교회가 주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붙들림 바 되기 원한다면 어제 받은 은혜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고 우리는 제도가 있고 우리는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면 저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내일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거기는 안락함도 없는, 평안도 없는, 돌만 잔뜩 있는, 그리고 거기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겨져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성전에 있던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사실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런 상황에 되었을 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직하게 직면해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고 저들을 쓰시는구나 라고 회개하면 돌이켰어야 돼요. 이런 정직함이 필요해요. 그래야 다시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만 하실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계속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전환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영적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분의 말씀이 임하면 권세가 주어지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적 권세는 어떤 포지션이 아니고 어떤 직분이 아닙니다. 말씀이 광야에 임하게 되자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여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소명이 금방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시험에 들 수 있어요. 특별히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금방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금방 우리는 교만한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더디어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말씀을 보내셨어요. 여기 말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마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말씀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고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레마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보편적인 말씀. 레마는 협의적인, 그러니까 협의의 의미예요. 아주 좁은 의미로 어느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말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기가 쉬워요. 근데 사도 누가는, 여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굉장히 레마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공관복음서에 레마라는 말이 26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누가복음에만 1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선포되는 메시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은 개인적인 말씀이에요.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도 세례 요한에게 소명을 따라 이제 나가라고 이렇게 선포되는 메시지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식을 넓혀가는 게 아닙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우리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은요, 이론적 지식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다하트라는 말입니다. 체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이론적 성경 공부해서 모르는 지식이 아니고요, 체험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뭐합니까? 그분을 신뢰함으로 위기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위기를 넘기게 하신 것을 경험으로 얻은 지식, 이게 다하트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실제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인 지식은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 앞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낙심합니까? 혹시 환경적으로 어렵습니까? 혹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비움과 분노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집에 가면서요, 염려 다 털어버리고 가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마음 안에 용서가 일어나요. 그냥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 마음의 미움과 분노,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일어설 때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용서하는 거 어렵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까짓 거 용서 못할 게 뭐 있냐? 이러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일이.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이 임하면요, 그래서 삶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그에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성전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비었어요. 사람들이 그 편안하고 안락한 성전에 모이지 않았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이 있는 그 집에 모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빈들로 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7절 이하를 보세요.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나왔습니다. 세리들도 나왔고요, 군인들도 나왔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며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런 직함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종교의식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직함만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에게 잘할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을 세웠으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거다. 대단히 착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을 세우고 우리가 조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건 전적인 그분의 주권이요, 그분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제 뭔가 쓰임받았고 우리가 과거에 뭔가 순종했고 뭔가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그걸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그게 박살나야 돼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임재를 거둘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잡으신 것 같고 어제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어제 만난 하나님의 체험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어제의 기름 부음, 어제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부심 내리십시오.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과거에 받은 체험, 경험 다 내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겸손함. 두 번째, 주의 길을 준비시키는 요한의 소명은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의 소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우린 다 압니다. 세례 요한의 소명이 뭐라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렇죠? 네. 그러죠? 네, 아시죠? 네. 근데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뭐냐 도대체. 이사야 40장 3절 이하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말라기에 봐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엘리야가 와야 하리라, 그거가 바로 세례 요한인 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하느냐. 세례 요한의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가 참 중요해요. 누가복음 3장 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뭘 전파했다고요? 회개의 세례를 요한이 전파하기 시작했다. 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요한이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곧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걸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3장 4절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그 말은 선지자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가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루어진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 오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면서 5절 보십시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3절에서 4절에서 그러니까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말은 2인칭 복수 현재 능동태 병령법, 뭐 어렵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너희가 오실 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회개해. 뭘요? 여기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이 생기죠. 마음 안에 골짜기가 생겨요. 열등의식이 생기거나 죄책감이 생기거나 실패감이 생기거나 상처로 인한 쓴뿌리가 생기거나, 또 산과 높은 곳이 낮아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모든 자부심과 교만들, 이런 것들이 낮아져야 된다, 깨져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굽은 길이 바르게 펴져야 된다. 이건 뭐예요? 왜곡된 거죠. 왜?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 그렇죠? 모든 생각, 왜곡된 거, 이게 뭐냐? 편견. 이게 굽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느냐? 회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치유되고 메워지고 낮아지고 온전케 되고 평탁케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제가 내적 치유를 하다 보니까 복음이 가리면 결국 마음 안에 굴곡진 것들, 교만함, 왜곡됨,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치유가 참 중요해요. 내적 치유가. 회개하고 치유받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결국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뭔지 분명히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그 일에 충실하였고요, 그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구체적입니다.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가 두 단계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여기 볼 수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회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첫 번째 단계 회개. 그 회개가 있어야 두 번째 단계 회개가 일어나요. 되게 중요해요. 7절 보시죠.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구절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우선 하나는요, 이 세례 요한은 사람 모으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관심을 갖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선포하는 게 이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 여러분이 거기 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악한 자들아, 이런 의미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줬더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얼마나 기분 나쁠 정도의 메시지잖아요. 사실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사람들이 오면 일단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듣기도 좋고 편안하고 좋을까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선한 영향력으로 바꿔가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강력하게 내붙인 거예요. 강력하게. 사실 그 시대의 사람들 보세요.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으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피폐됐어요. 아까 정치적인 상황 보셨잖아요. 종교적인 상황 보세요. 이렇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위로의 메시지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위로의 메시지. 그렇죠? 예, 아닌가요? 동의하신가요? 그럴 것 같죠? 근데 사실은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왔거든요. 근데 아세요? 이사야 40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게 바로 위로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의 메시지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달라요. 우리는 위로의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고 적당히 돈 버는 일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안 기뻐하는 일을 은근슬쩍 해가면서도 교회에 오면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네 죄 용서하고 너 잘되게 도와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걸 위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는 걸. 그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건드리지 않고 내 속 뒤집어지지 않게 하고 그냥 내가 잘못하는 거 지적 안 당하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 좋아. 그게 위로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그게 아님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 40장 1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력의 때가 끝났고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위로, 하나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세례요한 이야기예요. 3절 보세요.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 뒷구절은 아까 우리가 살폈어요. 4절 5절 뭐예요?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곳은 도두어지고, 그렇죠? 굽은 것은 올바로 펴지고, 이런 일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보게 되리라. 세례 요한은 이 소명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진정한 위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내 삶에 유익이 되는, 도움을 얻을까 하는 수단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거기에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실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오시는 건 뭡니까?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키기를 결단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삶을 조정하여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의 생명이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넘치는 것이지요.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세상에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뜻과 내 뜻을 정해놓고 이만큼은 하나님 뜻이고 이만큼 내 뜻이고 이렇게 적당한 선을 가면서 교회에서 자기 죄를 지적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자리에 있으면 그걸 우리가 안 기뻐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불편해하는, 이것이 과연 진정한 위로인가?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나온 것처럼, 또 에스겔서에 나온 것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실제로는 속은 썩어가는데 회칠해주면서 괜찮아, 평화야, 잘 될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심판이 문 앞에 와 있는데, 이게 진정한 위로인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위로는 뭐냐?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찌 그것을 진정한 위로로, 하나님이 실제로는 전혀 함께 하지 않는데 함께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 삶에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회복과 거기에 놀라운 자유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세례 요한은 강력한 심판과 회개를 선포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로부터 너희가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 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첫 번째가 뭐냐? 자부심 내리라는 거예요. 너네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은 돌들을 명해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걸? 우리 잘 될걸? 우리는 문제가 없을걸? 난 예수 믿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직분이 있고 나는 오래전에 헌신했고 내가 지금까지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는 평안하고 나는 안락하고 난 잘 돼갈걸? 그 자부심 내리라는 거예요. 그거 깨트리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책에 보면요,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는 가장 주된 왜곡된 것 중에 하나를 죽은 정통주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죽은 정통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자만심이라는 게 자만심. 자만심, 자부심. 된 채 하는 것, 된 채 하는 것. 이런 사람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이런 자만심에 자부심에 빠지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적극적인 소원도 없이 안전하게 느끼고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름대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안전하게 느끼는 종교이면 된다, 그 이상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편적인 메시지를 좋아하고 특별한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종교를 갖고 있다. 우리는 모든 게 잘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 구약 선지서들을 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참 선지자들보다 더 인기가 있었다. 사람들은 자기를 탐사당하고 자기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느끼고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고 지적당하는 것, 자기들을 꿰뚫어 보는 그러한 메시지류를 아주 싫어한다. 자부심에 있고 우월의식에 있고 우리는 잘 돼가고 있다라는 생각.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그 자부심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된 것처럼 여기는. 우린 이미 앞에 살펴봤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 뭔가 된 것처럼 여기고 어제의 기름 부음이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첫 열매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모태신앙이라는 자부심, 직분에 대한 자부심, 과거에 헌신한 것들에 대한 자부심, 자기가 체험한 것에 대한 자부심, 자기가 성경 공부 좀 했다고 뭐 좀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 자부심. 그걸 붙드는 거죠. 나는 잘 알고 있어. 나는 뭔가 된 거야. 나는 이만하면 됐어. 제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제가 정말 창피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전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군대 갔을 때 제가 그 상황실에 근무했는데 거기 상황실에 소위 한 분이 왔어요. 그분이 이제 그 전포대장이라고 하는 분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CCC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ROTC로 이제 군대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군대 왔는데 그분이 저한테 자꾸 너 신앙인이면서 그렇게 살면 되냐 막 이래요. 제가 이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술도 먹고 이렇게 필 것도 피우고 그러면서 있으면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러면 되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니까 자기도 가끔 한 잔씩 하더라고요. 그러긴 한데 이제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너 그럼 되냐? 너 막 이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래요. 그래서 전포대장님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나 2년 됐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을 가르치려고 그럽니까? 사실 한 개도 몰라. 성경 하나도 몰라. 근데 제가 얼마나 교만 떨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너 성경에 그런 구절을 몰라?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거 몰라? 그래서 그래도 다 연조가 있지요. 저는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저를 가르치려고 그러십니까? 네. 그분 만나면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찔렀는지. 자부심, 우리도 모르는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자기를 의존합니다.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를 붙듭니다. 자기를 물고 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첫 번째는 바로 이걸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아야 주님을 붙들어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자주 빌립보서를 나누는데요, 3절에 보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 말은 성령에 의한 예배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구절은 여기 안 들어가도 될 만한데 그만큼 성령에 의한 예배가 중요해요. 여기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 말은 뭐냐면 워십, 예배를 말합니다. 서비스라고 말하죠. 예배를 말합니다. 성령에 의한 예배, 우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정한 예배죠. 그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래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빌립보서 3장은 명백하게 이걸 가르쳐요. 한번 따라주세요.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알기를 추구한다.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의 자랑거리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 육체에 대한 자부심을 항상 가져요. 그리고 육체의 자랑거리를 추구해요. 그 인생의 목표가 육체의 자랑거리예요. 그걸 빌립보서 3장이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에 대한 자부심을 지금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 뭐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4절에 나는 더 그렇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우리는 잘 이해 못하는 그 시대의 문화를 설명해요.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이라는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한 헌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내놓으면, 7절에 보면 이걸 내놓으면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은 이걸 내놓으면 그 앞에서 기죽어. 그러니까 그 앞에서 상대적으로 나는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걸 바울 사도가 뭘로 여겼다고요? 여기 7절에 보니까 해로 여겼다, 손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두 가지를 같이 못 잡아요. 여러분, 육체를 잡으면 그리스도를 놓쳐요. 이 두 가지를 못 잡아요. 두 가지를 함께 잡을 수 없어요. 육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최고의 지식인 것을 못 잡아요. 그래서 바울은 손해로 여긴다, 그리고 그 8절에도 손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뭐예요? 육체를 손해로 여겨야 돼요. 거기에 자부심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자부심을 내려야 돼요. 왜 세례 요한을 통해 그 자부심을 내리라고 말하느냐? 그게 내려져야 그리스도를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요. 그게 내려져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게 내려져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한 자리로 가요. 이게 되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9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곧 믿음으로부터 나는 하나님께로 나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거지 내 노력이 아니야. 내가 의롭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발견돼야 돼.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난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요, 그때부터 뭐냐? 육체를 의지하는 것, 육체에 대한 자부심을 완전히 내립니다. 그리고 뭐냐?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12절에 보면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온전히 붙들림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면서 15절 보면 누구든지 너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나처럼 이렇게 될 거다. 17절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런 삶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라고요? 육체를 붙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내려야 돼요. 누구를 붙들어요? 그리스도를 붙들어요. 육체를 붙들면요, 그걸 의지하고 그걸 자랑해요. 자랑하는 게 뭐예요?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부심을 갖는 거, 이거 다 내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 대우해 준다는 생각, 착각 내리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그리스도를 추구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강력한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게 돼요. 이게 깨져야 돼요. 이게 깨져야 돼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자부심 많습니다. 신앙생활 좀 하면 못돼 신앙이니까, 난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난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도 성경 공부했으니까, 나는 몇 명 전도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부심 삼을 일이 아니고 그걸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대신에 계속해서 그 은혜 아래에 있기를 사모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동행하시는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육체를 내리고, 육체에 붙드는 것도 없고 자부심 내리고,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그 자부심 내리고 대신에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런 기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기 목포에 가면 디아코니아 자매회도 있고요, 또 화순에 가면 동광원도 있고요, 또 저기 은성수도원 이런 데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예수 기도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눈을 좀 살짝 감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둘 다 못 붙잡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둘 다 못 붙잡아요. 나도 붙잡고 내 노력도 붙잡고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놓아버리세요. 이제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나도 붙잡고 주님도 붙잡고 안 돼요. 여러분 붙잡는 거 놓아버리세요. 여러분 붙잡는 거 놓으세요. 그리스도를 붙잡기로 선택하세요. 그리스도 나의 힘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식되면 우리는 육체를 놓아요. 거기 겸손함이 부어져요. 거기 있어야 능력이 있어요. 그 교만이 우리 가운데 내려질 때 우리가 더 깊은 회개로 갈 수 있어요. 9절 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 도끼와 불, 도끼와 불은 심판을 의미해요. 심판의 도구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 행위가 벌써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찍혀라는 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모든 나무는 도끼에 찍힌다. 찍혀라는 말과 불에 던진다, 던지라는 말 모두 현재형입니다. 그 말은 종말의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완전히 성취될 거다. 그래서 이미 됐지만 아직 안 됐다. 이게 종말의 구원과 관련된, 심판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뭐하라? 너희는 속히 반응해라. 이미 그 일이 시작되었다. 교만한 자는 이미 멸망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돌이켜라, 그 말입니다. 종말에 확실히 이루어질 텐데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세례 요한의 설교는 매우 강력했잖아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초신자를 모아놨는데 이런 설교를 강력하게 했어. 그랬더니 초신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초신자 아니라도 그래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대개 말씀이 선포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오늘 그 본문과 같은 반응이에요. 무슨 반응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리이까?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자신들의 상태를 돌이켜보는 거죠. 근데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다른 반응. 헤롯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헤롯은 자기 아내,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요, 자기 부인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가지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고 강력하게 책망하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보실래요? 오늘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두드러 팬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날 때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3장 18절 보실래요?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니, 이게 무슨 소식이라고요? 좋은 소식. 여기 물론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넓은 의미로 말한다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속에 그게 있습니다. 겸손한 자리에 가야 결국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오셨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말씀이 좋은 소식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말씀이 끔찍한 소식으로 들려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아주 싫어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반응해요. 누가 축복된 삶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누가 복된 삶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변호하고 합리화함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삶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언제나 두 가지 일어나요. 당시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10절에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뭘 하리까? 임박할 진노를 누가 너에게 피하라고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 아직 안 됐지만 진행되고 있다, 빨리 돌이켜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뭘 할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 여러분, 말씀의 기능이 그렇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많이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없는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결국 다 드러나게 된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 네. 오순절에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모이게 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다면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때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을꼬 라고 말하는 게 부흥입니다.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흥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적용시키셔요. 그러니까 강력한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런 반응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이 똑같이 찔렸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했습니다. 자기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찔리면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이게 겸손하고 이게 은혜로 가는 비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찔리면 변호합니다. 그러면서 저 인간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상대편을 공격해버립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이끄시기 원하여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사 그 백성이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건져내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좋겠어요? 안 오면 좋겠어요? 오면 좋겠어요. 오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내 속이 강팍해 있으면 그런 말씀을 들으면 성질납니다. 내 상황도 모르고 지금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야? 내 상황 대봐 막 이러면서 악다구니를 씁니다. 진정한 유로가 뭔지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정직해야 돼요. 정직. 다윗에게 이 정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다윗.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러죠. 네가 네 아비 다윗과 같이 네 마음이 정직하고 올바르면 너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탐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내어드려야 돼요. 정직하십시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하십시오. 정직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탐사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변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숨어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습니까? 그분은 완전하신데 정직하게 대면하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참 설교가 어떨 때는 어렵습니다. 설교자를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인상 쓰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듣기 싫다는 거죠. 왜 저런 설교를 하나? 아니면 그냥 의도적으로 눈 감고 자 그냥. 아니면 가방 주섬주섬 싸. 네, 지금 싸려고 하는 부분 좀 부담스럽겠는데 근데 그럼 얼마나 이 마음이 참 쉽지 않은지 몰라요.
올바른 자세가 뭔가? 10절을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10절, 12절, 14절 한번 계속 보실까요?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2절.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4절에 군인들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들의 마음이 겸손해져 버렸어요.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지금 겸손해 버렸어요. 바로 이게 필요해요. 이 일이 일어나야 우리 삶에 전환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우리의 신앙적으로 성숙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오지 않느냐면요, 이 제세가 없으니까 그래요. 내가 겸손함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일까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참 기뻐하세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인가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렇게 물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억압이 있으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영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제가 누군가한테 무시받으면요 그 인간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인가요?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요, 아니면 상대편을 축복하고 기다립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높일 거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뭐가 문제인가요?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그래야 자꾸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새로운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하세요. 그래야 성숙이 일어나요. 성숙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물었더니 두 번째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알게 해 주십니다. 11절 보실래요?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12절.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다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13절 14절.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라 하니라. 보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하죠. 회개, 뭘 회개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돼요. 내가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면 가르치기 시작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돌이켜야 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교만이 깨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회개가 깊어져 가죠. 점점 깊어져 가요. 근데 여기 회개의 내용을 보세요. 이런 거잖아요. 이웃사랑, 가장 평범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라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야 될 기본 윤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윤리마저도 없어져요. 그 뭐예요?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너 두 벌 옷 가졌다면 나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옷이 두 벌밖에 없는데 한 벌 나누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나누래. 이웃사랑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거든 그냥 입 감추지 말고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하는 거죠. 나누는 이런 마음 자세 가지라.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사실 돈 있다고 그 다른 사람 돕는 건 아니지요. 없어도 이런 마음 가질 때 가능하죠. 또 세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제가 뭘 할까요? 그랬더니 부과된 세금 위에 덧붙여서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너무나 쉬운 일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자기중심으로 돌아 하나님을 떠나면 욕심이 우리 전면에 등장할 때 우리가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군인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군인들은 강함이잖아요. 강함. 그러니까 힘, 무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해요. 거기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라. 네 힘 가지고 너에게 주어진 힘을 너를 위해 쓰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힘을 잘못 오용하지 말아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 빼앗고 착취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찌 보면 매우 그냥 기본적인 윤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자리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런 삶의 전환이 참 필요한,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겸손하면요 계속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냐고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 내가 보낼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했어요. 성령님께 그래서 자꾸 물으세요. 주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주님의 길로 서기를 원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돌이키는 거죠. 구체적인 삶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삶의 구체적인 전환이 안 일어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참 좋아하시죠? 잠언을 읽으면 뭐가 생긴다? 지혜가 생긴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잠언 읽어보세요. 지혜가 뭔지. 거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세상 사랑이 내려지지 않는 한 잠언은 읽어도 이론에 불과합니다. 도덕책 읽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잠언은 도덕이 아닙니다. 잠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지혜지, 하나님의 길이지, 자기중심성이 내려지지 않으면 잠언은 절대로 하나님의 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려운 책입니다. 그렇게 따라 사는 거 정말 좁은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올라와요. 누가 그렇게 살아? 가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신가요? 이런 얘기? 아이고, 좀 놀러도 다니고 좀 주일도 빠지고 적당히 놀기도 하고 좀 취미도 해. 맨날 교회 그러는데 무슨 재미로 살아?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안 들으시면 수상한 거예요. 네, 진짜 해봐야 돼. 예, 예. 어제 제 친구를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과 같이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친구들한테. 제가 알거든요, 그 친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놀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으면 다 믿겠다, 이렇게.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이쪽에 삶에 재미가 있잖아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잘 모르잖아요. 저들이 모르니까 그렇지,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냐면요,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재미를 몰라서 그래요. 주님 안에서 사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왜 그런 찬양이 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기쁜 일인가. 어거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양들을 어거지로 끌고 가는 거, 여러분, 그건 마귀 짓입니다. 우리를 어거지로 끌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우리를 초청하세요. 부드럽게 죄로부터 돌이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좀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줄이려고 요즘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네, 요한의 겸손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요한은 정말 여자가 난이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과연 요한은 그렇다고 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세례요한은 정말 놀랍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한참 쓰임받는 상황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세례요한이 그들의 생각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세례요한이었다면 어쩌면 대놓고 난 아니 뭐죠? 아이, 무슨 말을 하세요? 그러지 대놓고 난 아니야, 이런 말은 잘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럴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러다가 이단되죠. 네, 그러다 이단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런 유혹을 받고 이단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명백했어요. 세례요한은 그들의 생각을 알자마자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16절 보십시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난 메시아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요한에게
참 귀한 태도인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태도를 취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쓰임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이런 태도를 취해야 돼요. 우린 예수님만 높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본성은 주연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내가 모든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연 될 수가 없어요. 주연이 되려고 하는 순간 타락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조연으로 충분해요.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잘 나가는 상황에 그는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자기가 가르치는 손가락 끝을 보라고, 거기 메시아가 있지 않느냐고,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는 가장 화려한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시간에, 가장 영향력이 있을 때 메시아를 소개하고 자신은 무대 뒤로 사라지는 조연으로 그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놀랍게 쓰임받아도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고요. 예. 여러분이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대단하다고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조연이다. 주님이 주인공이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라. 그분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아멘.